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도를 맞이해서 1월 한 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2월달을 맞이해서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인근 각지에서 오신 분들 축복하시고 유튜브로 예배전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2월 한 달 승리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의 질병과 기도치유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영이란 무엇일까요? 영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인데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생기, 영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의 3요소를 갖춘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이란 무엇입니까? 이 영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의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을 이제 인간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셨는데 이 영의 질병이 오게 됐습니다. 그 질병이 먼저 무엇일까요? 영의 죽음이 영의 질병인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다나토스라는 말인데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거나 영혼이 분리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된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분리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회사에서 사장님과 사원들이 분리되면 그 회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비극인데 바로 영의 죽음이 인간 최대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영혼에서 몸이 분리되는 것도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려먹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돼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님이 더듬더듬대면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운명 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난이요, 실패요, 저주요, 질병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숨만 나오고 한탄만 나오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볼까 해서 이제 산천초목을 쳐다보면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비로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로되고, 절간에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해보고, 무당한테 가서 무당학 굿하자고 하고, 점쟁이 천에 가서 점을 보고 일을 한번 해결해 보자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곳에 살다가 지옥 가는 그 운명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 서울의 세금정에 있는 삼각상에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돌이켜보니 한 11년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다가 고목나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고목나무가 속이 썩어져 있길래 내가 고목나무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 고목나무야, 나는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속이 썩어 있지만은 너는 왜 이렇게 속이 썩어 있느냐? 그랬더니 고목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복을 달라고 빌어대는데 그 복을 줄 수가 없어서 속이 썩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고목나무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대는데 고목나무가 무슨 복을 줍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무슨 복을 줍니까? 피조물한테 복을 비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그런 것입니다. 복을 누가 줍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절대 근원자고 절대 주권자고 창조주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누가 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24가지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에 복을 받고, 몸의 소생에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끝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창고가 복을 받고 손이하는 대로 복을 받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고 성민되게 하고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꿀을 떠도 꾸지 않고 머릴 점 꾸리지 않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24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은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그 인간이 어찌 복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류 최대의 비극인 영의 죽음, 영의 질병인 것입니다. 영의 죽음이 인류 최대의 비극입니다. 바로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의 기능이 사용이 방해되는 것이 영의 질병인 것입니다. 영의 기능은 3가지인데 하나는 교제요, 하나는 영감이요, 하나는 양심인 것입니다. 이 교제는 사귀는 것입니다. 교제는 사귀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코이노니아는 펠로우십, 친목이요, 그리고 파트너십, 동업이요, 유니티, 일치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고 동업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치 하나가 되고, 그리고 친목, 교제, 사랑을 하고 나누고 교제를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감인 것입니다. 이 영감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데포스 누스토스, 근데 이 영감이 어떤 그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이 번뜩이는 신묘한 생각을 말합니다.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이 번뜩이는 신묘한 생각,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을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찬송가 502장을 참 좋아하셔요. 제가 신방 가서 여쭤봤습니다. 어찌 이렇게 찬송가 502장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영감이 얼마 전에 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영감이 늘 생각나서 찬송가 502장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찬송가 502장을 보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그 남편이 보고 싶어가지고 늘 하늘에 가 있는 그 영감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영감 이러면서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잊지를 못하고 찬송가 502장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남편을 생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 계신 남편, 그 사람이 아니라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 같이 번뜩이는 신묘한 생각을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기능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심은 신의 데스스라는 것인데, 이 양심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영의 기능이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기능까지 다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와 영감과 양심, 하나님과 사귀고 무슨 합해 주는 신묘한 생각이 오게 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불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감과 양심이 살아나기는 했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질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해도 이게 들리지를 않아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아요. 귀가 청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은 다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기머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으세요. 온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주변 이웃들한테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노인정에 가서도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문으로 농아, 이 농아라는 한문을 보게 되면요, 용용자다가 귀가 되어 있습니다. 용용자 귀인데 귀를 용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 용이 뭡니까? 용이 바로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용이 귀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농자입니다. 기몰이 된 겁니다. 귀를 꽉 막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그리고 아자는 입이 다음하다. 버금아, 다음이다. 입이 다음이다. 말을 못한다. 벙어리 됐다 이 말이죠.
그 복음 안은 위에서 보게 되면 평면으로 보게 되면 그건 집터를 상징하게 되는데 그 집터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니까 왕 다음에 군대 지휘관을 말하는 거예요. 왕 다음에 군대 지휘관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전리품 와가지고 집에다가 잔뜩 써놔가지고 집을 감옥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보고하러 왕 앞에 가게 되면은 그 높은 사람 앞에 가게 되면 덜덜덜 떨려가지고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더듬이도 있죠. 말더듬이. 어느 청년이 말더듬인데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를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참 너무 따블 하면서 소리치니까 택시가 와서 태우고서는 가고 하니까 이 청년이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더듬이 청년인데 한 번은 택시가 딱 오니까 따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가 딱 뜨니 딱 타시오 탔어요. 타고서는 이제 집을 딱 도착을 했는데 요금을 기본 요금만 거기 메이터 나온 것만 딱 주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있다가 아니 아까 딱딱딱을 그래서 내가 태웠는데 왜 이거 기본 요금만 줍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있다. 저는요 말 더듬이라서요. 저는요 말 더듬이라서 나도 따블 한 거라고. 그랬더니 에이 내리시오 하고 지나갔다는 얘기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말 더듬이도 이렇게 좀 자기한테 도움이 될 때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 더듬이가 아니라 아예 사람 앞에 서면은 입이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바로 복음화, 입이 다음이야. 말하는 게 다음이라 꽉 붙어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 벙어리입니다.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입이 딱 얼어붙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 벙어리입니다. 그런데 왜 영적 벙어리, 왜 영적 기머리가 되는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임금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은 바로 마귀요 사단인데 그 마귀와 사단이 귀를 막아버리고 입을 얼어붙게 만드니까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파하리요? 듣지를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와 있지만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될 텐데 기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하학. 이 기하학은 수학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바로 점과 선과 면과 입체 등의 이런 그 공간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 기하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점을 찍고 선을 긋는데 1차원인 섬을 그으려고 하니까 연필 두께만큼 이미 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차원을 긋는다고 했는데 이미 2차원인 면이 되어버렸어가지고 그러므로 1차원은 운명적으로 2차원한테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포함되고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을 계속하니까 입체돼 버리는데 이미 태어남과 동시에 이 2차원은 3차원한테 포함되고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4차원은 영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영이 있고 그리고 성령과 악령이 있는데 이 눈에 보지 않는 세계인데 4차원인데 여기 입체 물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미 시공간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3차원은 태어남과 동시에 4차원 속에 포함되고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제 영의 세계에서 성령은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령과 인간의 영은 피조물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품고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걸 품고 그리고 역사하고 있는 이 성령한테 모든 것은 포함되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의 기능과 그리고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이 번뜩이는 심령한 생각이 올라오고 또 양심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될 텐데 이런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영의 질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의 질병은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절대 성령님이 예수님을 앞서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는 존재지 절대 성령님이 예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앞서지 않아요. 철저하게 질서가 있어 움직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 그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영과 혼과 육이 있거든요. 영과 혼과 육이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됩니다. 영의 지시를 받고 혼이 움직이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건강한 사람, 건강한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있으면 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돕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이여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잘 잡혀야만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머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임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그래야 그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 회사도 담임 목사가 있고 재직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 질서가 잘 잡혀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허리 위에 올라가 있고 육이 올라가 있고 애들이 막 대장 노릇되고 요즘엔요 애들이 한 명 두 명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집의 대장이에요. 애들이 왕이에요. 그 앞에서 쩔쩔쩔쩔 맵니다. 잘못된 집안이란 말이죠. 시편 133편 2절 3절 시편 133편 2절 3절에 보니까 아론의 머리다가 기름 붓게 되면 그 기름이 흘러가지고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옷깃을 적신다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 부으면 흘러내려와가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지 이것이 여기다가 분 기름이 거꾸로 수염을 타고 머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수염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면 내려가 버리니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달을 적신같이 오늘날 백두산에 이슬이 내린 것이 온 대한민국에 적셔 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막 모든 것이 막 섞여가지고 있게 되면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영의 질병이 뭡니까? 영이 죽은 것이 영의 질병이다. 영의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영의 질병이에요. 그리고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이 그것이 바로 영의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의 치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의 질병인 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를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다.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내가 이뻐서 못생겨서 뭐 젊은이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혜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작은 사망이요. 하나님도 이 규칙을 어길 수가 없어요. 죄작은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게 되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전가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해가지고 지옥 가는 운명을 타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 십자가는 사형수가 죽는 형틀이에요.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형틀입니다. 양손과 양못에, 양발과 양못에 대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온 매풀과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 이러한 처참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누구 때문에 그런 죽음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 받아서 하나님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예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자마다 저절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장요한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영이 살아서 정보를 교환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만은 중생한 자가 이제는 침례를 받아야 되고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한꺼번에 몰아치움을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물세례요, 성령 속에 들어가면 성령 세례인데 이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구원을 얻는 편이 그 침례라. 물속에 들었다 나왔다 해서 내가 목욕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9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특히 사도행전 8장 17절, 9장 17절, 19장 6절에 보니까 안수기도 받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중생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제 영적으로다가 그 성령 속에 들어가는 완전히 사잡히는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100% 내줍니다. 성령이 100% 찰랑찰랑 넘치듯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운행은 마치 달걀이 그 암탉 속에 들어가서 암탉이 품고 역사할 때 그 달걀이 20일간 있으면은 평안하게 되듯이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순간들을 말합니다. 성령 운행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중생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간 금식기도 할 때에 갑자기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가지고 온몸이 불떠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적 없어요. 그래서 물과 손으로 다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가 믿어지니 꼿꼿했어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중생을 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제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침례와 성령 세례와 이 중생이 다 있어야만 돼요.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90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베드로 목사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6시에 베드로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쫓아갔는데 이 고넬료가 온 집 식구를 다 모집을 해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앞에 나가서 절을 하면서 어서 오라고 맞이를 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인데 이러지 맙시다 하면서 잡아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며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르시니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바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왔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해서 막 설교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방인한테도 성령이 임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침례 주는 것을 이거를 맞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침례까지 줘버립니다. 이 고넬료는요 먼저 중생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침례는 나중에 세 번째 받게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생을 하고 그리고 침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걀신앙 달걀목회. 이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해야 영이 치유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유 환경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질병을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우리가 생활화시키기 위해서는 작정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저는 30년째 1000번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하고 성경 5장 읽고 기도 3번 하고 그리고 1000원 헌금하고 주기도문 하고 이런 시간을 약 15분 정도 하루에 15분 정도를 그거를 30년 정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줄기차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도 기도하고 다른 것도 하지만 이 작정 기도를 하면서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운행, 오직 치유. 달걀목회, 달걀신앙. 우리가 무장하고 이제 영이 잘 되는 일들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겁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분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고 거지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하나님 믿지 않은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불꽃 가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그랬더니 너와 우리 사는 구렁에서 건너가서도 건너도 없었느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형제가 5명인데 좀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저 땅에는 모세가 있고 선녀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들으면 되느니라. 사람이 죽어서 간다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이 있고 전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전 신림교회 최복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도 지금 잊지 못합니다. 이분은 몸이 뚱뚱해가지고 뒤뚱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뒤뚱 걷고, 새벽에도 오신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나오셨는데 30분이에요. 옷 입고 나오는 데만 30분이라도 아파트 앞에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문 들어가서 모셔 나오고, 새벽 끝나고 모셔드리면은 내 자동차 안에다 1시간 동안을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벽에 그분 얘기를 1시간 동안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장로님하고 몇 사람 앉았는데 오시면 봉투를 하나 딱 꺼내놔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예, 제가 얼마 있지 않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떡을 해서 잡수세요. 에이, 권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권사님이 65년간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건강히 하나님 축복받아 잘 사시는데 왜 돌아가신다고 그러세요? 100살 넘게 사셔야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죽습니다. 이거 갖고 떡 해 잡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있다가, 아니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그 10만 원 갖고 떡을 해 먹겠습니까? 그거 모자릅니다. 이거 이제 농담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가방을 부시럭부시럭해서 또 더 많이 끓여놓는 거예요. 이거면 되겠습니까? 에이, 권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근데 또 가방을 또 부시럭부시럭. 이번에 또 이만큼 두꺼운 봉투를 하나 꺼내오시고.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요, 제 장례 비용입니다. 제가 죽으면 목사님께서 꼭 장례 치러주세요. 그러면서 큰 목소리를 딱 내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지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셔서, 권사님, 그렇다면요, 이것은 다 교회 헌금으로 넣을 테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건강하셔서 100세 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권사님 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서 이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찬송가 544장을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544장을 그냥 좋아하시면서 이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그냥 집에서나 교회 오서나 늘 이 544장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찬송을 다 좋아하시고 부르셨어요. 천국을 사모하시고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라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예, 우리 어머니가 침대에서
찬송가 부르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119가 와서 싣고 병원에 가는데요. 가면서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장로한 목사를 불러와라. 장로한 목사를 불러와라.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있으니까 임종 예배 드리라고 빨리 장로한 목사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예, 지금 을지대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열려 제쳐놓고 달려갔잖아요. 달려갔더니 중환자실에 계시더라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어디 계신가 막 찾으니까 어디서 막 찬송 소리가 들더라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그럼 뭐 찬송이나 불러가지고 어디서 나는가 가봤더니 이 권사님이 전혀 정신이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아니 권사님 뭐 어디 뭐 다치셔가지고 정신 없으신 줄 알았더니 괜찮으시네요. 아 장로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임종 예배 드립시다. 임종 예배. 나 지금 죽어가니까 임종 예배 드립시다. 에이 권사님 여기 혼자 하지 마세요. 아주 멀쩡하신데 무슨 임종 예배를 드려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 죽습니다. 나 죽으니까 빨리 임종 예배 드려요. 임종 예배. 아,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산 사람 앉혀놓고 내가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일반 병실로 오고 이제 며칠 있다 퇴원했습니다. 멀쩡해졌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어머니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내가 또 가셨습니까? 침대에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그 찬송 부르다가 가셨대요. 세상에. 그래서 그 권사님 장례를 제가 참 치드리는데 입간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 뭐 몸을 염을 하고 다른데 가서 보니까 이 몸이 그냥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니 죽은 사람은 뻣뻣하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막 부드럽고 주무시는 얼굴 같이 딱 되는. 이분은 천국 가셨구나. 지금 가셔가지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상급 받고 영원히 기쁘게 살게 되셨구나. 저는 지금도 그 최문혁 권사님을 잊지를 못해요. 저는 대전 신림교에 있으면서 우리 어르신들 열심을 내던 분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러면서 최문혁 권사님을 듣지 못해. 이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입에 빠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그리고 막 전사님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일날 막 있기만 하면 돈 내놓고 와가지고 떡해 잡수세요. 뭐 사봤습니다. 뭐 사봤습니다. 그리고 그 금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엎드려서 교회 청소를 하고 하던 그런 모습이 선해.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상급받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이제 멸류관 받고 자손들이 천대까지 은혜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저는 최문혁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정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전도, 선교, 성령 운행, 치유 이걸 사모하고 실천했던 분이 우리 최문혁 권사입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영의 질병과 기도 치유. 영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영이 죽는 것. 그리고 영의 기능인 교제, 영감, 양심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영의 질병인데 이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는 회복인데 힐링인데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물과 손으로 거듭나야 돼요. 달걀 신앙, 달걀 목회를 실천하고 생활화시켜만 됩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으로 오직 치유로 무장해서 이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 생명 다하면 저 영원한 천국 가서 더욱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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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는데 이제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고 나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 281장을 들으시면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다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리시고 가라사대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받아서 주의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옵시며 주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를 선택하 하나님의 찬양 삼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욱더 뜨겁게 불같이 바람같이 더 충만하게 더 가득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너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신뿌리 다 드러나라.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신뿌리는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가난과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단원,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부도단, 거룩한 동사, 거룩한 운동본부,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달 한 달 함께 하시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